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맹인이라고 하는 큐플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40회 언급됩니다. 맹인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2차례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기록된 본문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에서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행하신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먼저 안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물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온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형체 혹은 색깔, 움직임과 같은 것들을 포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단순히 눈꺼풀을 감았다 떠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의 타자가 눈을 떴다 그러면은 타격에 눈을 떴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율이 높아지려면은 우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변화구가 온다. 어떤 변화구가 올까? 그래서 커브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혹은 커터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변화구에 대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게 되죠. 만일 경영자가 눈을 떴다 그렇게 하면 사업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접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사업을 변경을 하고 또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덥석 그런 사람과 손을 잡으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잘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는 외모를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이러는데 얼굴이 예쁘면 머리도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소리고요. 사람이 외모와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잘못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일생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친구를 잘 선택하고 혹은 사업의 파트너를 잘 선택하면 평생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이런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어떤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사리를 판단하는 눈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옳고 그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요즘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할 것인지, 오늘날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정의인지 권력투쟁인지, 세계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육체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목을 가지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좋은 안목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눈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여러 방면에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에 눈을 떠야 되고요. 사람을 보는 눈을 떠야 되고, 사리를 판단하는 눈을 떠야 되고요. 역사와 시대를 보는 눈을 떠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명색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선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사자나 혹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게 뭡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손 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터치입니다. 손을 얹는 행위. 옛날에는 이런 손으로 얹는 행위가 치료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얹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손이니까요. 구하거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 beg란 말로 쓰고 beseech 혹은 entreat란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구하고 간절히 탄원을 하고 간절히 원했다, 그런 의미의 이런 단어들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손 한 번만 대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선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무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셨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몇몇 사람만 현장에 있게 하셨죠. 또 대가불리에서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고칠 때에도 7장 3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주님만 몇 사람과 함께 임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께서 때때로 무리에게서 떨어지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대면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병에 관한 것에 문답이지 뭐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게 주목적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신 주목적은 병의 치유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의 교류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무슨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의 만남,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계적인 행위를 피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적으로 말미암는 대중들의 맹목적인 추종,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예수님께 대한 환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왕의 추대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던 농담 있죠. 아무개를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갖추시고 일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립투사로 삼읍시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대중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세상 영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중들의 맹목적인 환호가 오히려 주님의 구원사역과는 방향도 다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리를 일부러 피하셨죠. 대중들이 주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쓸데없는 세상적인 일을 추구할까 봐요. 주님이 치료하신 방법은 다른 곳에서 행하신 치료 과정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이런 과정 중에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치료 도중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적인 치유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로 진행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치유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환자에게 2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가 치료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코로나 백신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영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료 방법은 다양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치료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치료 방법을 보시면은 환자의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우리가 종종 침을 사용하신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침을 치료제로 사용한 것은 고대 유대인이나 혹은 헬라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고대 유대인이나 헬라 사회에서 흔히 행하던 치료 방법이에요. 그 안수했다는 말은 손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치료 과정 중에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점진적인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은 말씀으로 단지 그냥 명령만 하시든지 아니면 안수를 행하시면 단번에 고쳐지든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즉각적인 치료가 아니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치료를 진행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T 블랙페이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치 않게 보이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나이다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보나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했더니 보나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호라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체는 보이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의 단어가 동사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는 호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어감상 기능적인 면에서 다시 말하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랬을 때 뭔가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보이느냐를 개의치 않고 그냥 안 보인다 보인다 했을 때 보인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라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직관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 안수로 적어도 이 환자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뭐가 보입니다. 이제 눈에 환자 자신이 느끼는 거죠. 보입니다. 하고 그런데 그 대상을 뚜렷이 하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데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다음 같은 형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셨어요. 그때 환자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밝히 보는지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역시 그 헬라어 단어의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파생어들이 나옵니다. 여기 주목하여 본다라는 건 역시 블레포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블레포예요. 그 블레포라는 본다는 단어 앞에 디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디아라는 건 전치사로 영어로 하면은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꿰뚫어 본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다음에 밝히보다는 단어는 엠블레포입니다. 근데 그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 전치사 N이라는 단어인데 N 블레포 N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in이거든요. 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을 본다는 건 뭐예요? 사물의 내면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목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단계가 처음 안수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뭔가는 눈에 잡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는 꿰뚫어 보고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명확하게 명백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은 그냥 보는 단계에서 집중하여 뚫어지게 보고 명백히 보는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대충 보인다든지 뭐 형체 외형만 본다든지 그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꿰뚫어 보고 내면을 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눈도 점점 시력이 약해집니다. 저도 어제 이 안경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안경 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마스크 쓰면은 얼마나 이게 귀찮은지, 눈이 김이 서려가지고 기온만 바뀌면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안경도 벗을 수 없고 마스크도 벗을 수 없고 그 불편한 거를 참고 다녀요. 그런데 안경을 발로 밟아놨어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또 안경점에 급한 데 가가지고 고치고. 근데 사실 육신의 눈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흐리멍텅하게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고 안을 볼 수 있는 명백한 영의 눈들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떠야 될 세 가지 영적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가가 맹인 치유의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한 암시를 담고 있는데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마가가 원한 게 뭐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육신의 눈이 암만 밝아진들 더 중요한 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불행하게도 제자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지 못했어요. 여러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는 못했죠. 그 눈이 떠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영의 눈이 떠져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야 하시는데 그 길목에서 누가 첫째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누가 왕초냐?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죽는 것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요. 묻지도 못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죽으십니까? 그 얘기했다가 책망만 들었죠. 구원의 본질을 몰랐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과 방향이 틀려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왕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왕국은 지상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환상으로 본 후에 그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내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시작되고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의 진전될 모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관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거듭거듭 얘기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맹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맹인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선지자들까지도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에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기 파수꾼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개가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그렇게 관영을 하는데도 죄에 대해서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한다는 말이 너희는 평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복을 주십니까? 오늘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교회의 파수꾼들이 맹인이고 죄를 향해서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삭은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자기가 에서라고 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데 어디 만져보자 그러고 만져봤더니 또 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털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맏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진짜 첫째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삭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태에 있을 때부터 부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가 첫째를 섬기게 된다. 아니,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 그 비로소 이삭이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 아버지 이삭이 맹인이고 잘못 축복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축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그런 축복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 역시 말년에 시력을 잃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왔는데 야곱은 오른손은 둘째 아들에게 왼손은 첫째 아들에게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서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오른손이 첫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야곱은 영적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생 살아가는 앞날의 길을 선택하는데 부모가 잘못된 개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배에 실은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앞이 캄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항해가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거든요. 여기 배에 탄 사람 목숨에 지장이 없을 거야. 반드시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캄캄한 시대가 없어요.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역사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격변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백가쟁명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고, 도대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냉전 시대에도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같은 막무가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떠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이 눈에 뜨게 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고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해주세요. 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